설이라고 하면 이게 설이라는 단어가 이게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한문 용어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5,000년부터 역사에서 내려오는 설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인데요. 이 설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설레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렌다라는 거예요. 이 설렌다는 것은 왜 설레느냐?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해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설레임이 오는 날이다. 그래서 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설을 어제 지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해는 1월 1일 날 새해가 이 달력상으로는 바뀌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설을 지내야 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새로워진다는 마음, 그래서 설레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설명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해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을 설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살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된 한 해, 축복된 한 해는요,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남들이 축복받았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 진짜 복받은 한 해를 살았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복을 받은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냐? 내가 정말 복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은혜 받는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내가 마음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주님께로 받은 축복 올해 안에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병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귀신 들린 자, 이런 수많은 고통받고 불행한 영혼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 베데스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와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배를 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날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서 쉬자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저녁 늦게 날이 저물어서 그 배를 띄우는데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워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반대편 쪽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정말 안수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무나도 육신이 피곤하셔서 그래서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빼시고 주무신다 그랬어요. 고물이 어디냐 하면요, 우리 한국말로 고물은 배 끝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개를 빼시고 주무시는데 그런데 이 배가 이 건너편에서 육지를 떠나서 한참을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강풍, 그것도 큰 강풍이 몰아쳐 왔어요. 강풍이라는 말은 이건 한문 용어예요. 미친 바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미친 듯이 그냥 몰아쳐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말로는 해오리 바람이겠죠. 이 미국말로는 토네이도라 그러잖아요. 그런 바람이 그냥 몰아쳐 오니까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그 조각배 그냥 너머로 물이 그냥 파도가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배 속으로 들어오는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 퍼내도 그래도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 가라앉기 직전이죠. 그때에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자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랬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뱃가에 딱 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라. 그냥 금방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고요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금방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제자들, 그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을 나무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이 금방 잠잠해지냐, 파도가 금방 고요해지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인생의 삶에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한번 우리가 입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 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내가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항상 우리는 읽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날 때에는 강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조용한 바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쯤 갔을 때에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항해는 순풍에 배 띄워라 배를 띄웁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적지 갈 때까지 순탄하지 않습니다. 얼마쯤 가면은 강풍이 불고 파도가 그냥 우리의 인생 안으로 넘쳐들어오고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에게는, 모든 삶 속에는 위기가 있다는 사실,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 오는 것,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와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맞았을 때에,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난에 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네가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면 잡혀가는 날입니다. 그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야, 내일이면 너희에게 환난이 오고 내일이면 너희에게 고난이 오고 내일이면 너희에게 정말로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는데, 나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할 때가 되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요 꼭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여러분, 정말 저 집에는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저 집에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돼. 저 집에는 철야 기도 안 하면 안 돼. 저 집에는 금식 기도 안 하면 안 돼. 목사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럼 왜 집사님 왜 안 합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아이고 요새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피곤한 줄 몰라요? 예수님도 다 아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도다. 약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핑계를 다 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죠. 응?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여러분, 지치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항상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집을 잘 짓고, 그리고 너희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어느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시험 고난이 오는 이유가 왜 오느냐? 주님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멀리 갔어. 사고 나게 생겼어. 이 딸이 엄마한테서 너무 멀리 떨어졌어. 그래서 저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끌고 올라 그러니까 안 와. 그래서 엉덩자 때려. 그게 바로 환난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엄마에게로, 강제로라도 아버지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오는 것은 내가 고난이 닥쳤을 때 끌려오는 거예요. 내가 집 잘 짓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고 정말로 우리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내게 복이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너무 멀리 떠나, 주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해요. 저는 그걸 맨날 아침마다 불렀습니다. 왜 아침마다 불렀어? 내가 주를 멀리 떠날까 봐.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늘 근질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얘기는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기도와 부르짖음은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분류했어요.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그럼 부르짖음은 뭐예요? 부르짖음은 히브리의 언어의 뜻을 보면 간장이 다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는 게 바로 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빌립보서 4장에도 역시 이거를 분류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가 바로 한문용어로 부르짖음이에요. 이 간장이 다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환난이 오지 않도록, 고난이 오지 않도록, 시험이 오지 않도록.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시험이 왔다 그러면, 환난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누가 건드리니? 하나님이
부러치져라. 그러면 내가 건지리니. 건진다는 말은 뭐예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것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지리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죽음의 물에 빠진 영혼을 건져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질병에 빠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서 살려낸다. 고쳐서 살려낸다. 저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영멸하는 그 영혼을 바로 그 저주의 늪에서 건져 올려서 살려내서 영생으로 옮겨놓는다. 그래서 구원,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절이 참 우리가 이해해야 은혜가 되고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에서 너가 누구예요? 부르짖는 내가.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라는 얘기는 영화, 영광 이렇게 번역이 된 거는 기쁨으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환난이 당해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내가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총알같이 와서 얼른 건지고 살려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는 안고 가시면서 그냥 기뻐하시면 어이구 소리 잘 질렀어. 정말 잘했어. 안 그러면 너 죽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끝부분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어떻게 기뻐? 네가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나를 불렀기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자식을 잃지 않고 구해낸 거야. 그렇게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놀다가 위험한데요. 그래서 곰을 만났어. 그러면 애가 어떡하겠어? 엄마 부르줄 거 아니야. 엄마가 쫓아와서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냥 곰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이를 안고 돌아오면서 큰일 날 뻔했어. 네가 소리 안 질렀으면 응? 너 죽은 거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위험이 오며 내가 환난이 오고 내가 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와서 울면서 울부짖어야 돼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됐어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소리 잘 질렀어. 나 잘 불렀어. 안 그러면 너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환난을 면케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를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험이 오지 않도록 위기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달려오셔서 바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고 가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야, 너 정말 잘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임마. 우리 기도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배 안이에요. 배 안인데 배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시험은 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환난은 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환난이 안 옵니까? 고난이 안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고난이 옵니다. 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위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시험이 오지 않는다?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환난이 오지 않는다? 아니에요. 집사라고 해서 죽을 병이 안 걸린다? 아니에요. 위기는, 환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올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내느냐, 어떻게 그 고난을 승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그 자리에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지금 제자들이 왜 내가 믿음이 없느냐? 주님 앞에 꾸지람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죽는다고 호들갑을 치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죽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는데 던져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내 마음과 똑같다. 어찌면 내 마음대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도 병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내가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너희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나병 환자 한꺼번에 10명 다 고치는 것도 봤고. 아멘 안 하시네. 500여나 5,000명 먹이시는 것도 봤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나흘씩이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런 순간 나와버렸어.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봤는데, 내가 지금 이 배 안에 있는데, 그래 배에 물이 꽉 찼어, 그래 배가 가라앉았어, 그럼 너들 다 죽었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잖냐. 여태까지 보여줬잖냐. 너들이 죽어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내가 그 물 위에 서가지고 베드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벌떡 일어서 나올 거 아니야. 아멘 안 하시네? 네? 야, 너들 빨리 잠자지 말고 다 일어나. 나와. 그리고 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 우리 걸어가자. 그러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죠. 왜 내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거요. 그렇게 내가 있는데 뭐가 죽음이 무서우냐. 내가 있는데 나를 믿는다면 왜 그렇게 뻘뻘 떠냐. 어째 그렇게 많이 보고, 어째 그렇게 경험하고, 어째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까지 가정을 죽는다고 호들갑을 떴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맨날 읽고 성경을 맨날 믿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게도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집에 가서는 그 믿음이 눈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 보세요. 제가 오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12방울이가 남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아멘 하잖아. 집에 가가지고는 하루만 지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양식 떨어지는데 어떡해. 이러잖아요. 그거는 약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한 방에 고치셨습니다. 눈먼 사람도 그냥 받으며도 한 말씀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결 받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멘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병원에서 당신이 암 걸렸다. 그러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장모님, 우리 박춘희 권사님, 제가 가서 찾아뵀어요. 뵀는데 우리 처남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근데 어제 좀 떨어지셨대. 그래가지고 갈비뼈 쪽이가 3군데가 부러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교회 안 나가요 지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목사님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나요 새벽기도 운전한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저희 구성의 교회 지을 때 와서 현장 그 책임지라고 반장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는 억지로 해놓은 거예요. 운행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운행 안 하면 내가 운행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운행을 한 1년인가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렇게 누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요 새벽기도 운행한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자기 아는 사람이 막 건강해서 막 축구도 잘하고 뭐 만능 선수였대. 건강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더니만 암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수술도 받기 전에 죽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하는 말이 아니 그 친구 말이야. 아니 뭐 간 크게 뭐 운동도 잘하고 뭐 그러고 뭐 배짱 좋 아니 간이 콩알만 하구만. 아 그 암 걸렸다고 의사가 말하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며칠 만에 죽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 목사가 그냥 암 걸 걱정하지 말라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눈먼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중풍병자 꼼짝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다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그 암덩어리 하나 그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 그것 때문에 그냥 죽을 인상을 쓰냐 이거야.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성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래야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1장을 한번 읽어볼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얼마나 복을 받았냐. 자식이요 10남매인데요. 근데 아들 7에 딸 3이요. 근데 다 잘 키워가지고 다 출가시켜서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 근데 욥은 그 10명의 자식들이 생일 때마다 자기가 짐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집에 가서 신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지. 그리고 그 자식들을 다 안수기도 해가면서 축복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 자식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만 죽었어요? 그 집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양이 7,000마리. 가부의 집에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양 1마리밖에 없어. 그런데 욥의 집에는 양이 7,000마리야. 그럼 낙타는 얼마냐? 3,000마리야. 소는 얼마냐? 500결인. 결이 1결이가 뭐냐면 2마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가 얼마냐? 1,000마리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암나귀가 500마리고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었어. 그들이 이 모든 재산이 서바 사람들에게 다 그냥 강탈당해버렸어. 그런 시험만 온 게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욥에게는 온몸에 나병이 막 그냥 일어나서 살이 썩어 들어가. 그것만 시험이 온 게 아니야. 평생을 같이 사는 그 부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 지연이 되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렸어. 그랬는데도 욥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냐면 욥기 1장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중요해요.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욥을 어떻게 회복시켰을까?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10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환난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암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암이 죽음의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믿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오신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왜 동탄사랑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느냐? 이런 믿음이 없느냐? 꾸지람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와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지 않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의 책망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 해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